10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엘을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미가엘이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기도함으로 네가 첫날부터 네가 기도할 때 12절에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이 놀라운 이 영적 존재, 주석가들은 미리 나타나신 인자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하늘에 있는 강력한 영적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브리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오늘 이 인자 에스겔 다니엘 앞에 왔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돕기 위해서 미가엘까지 움직이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2019년 앞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인, 하늘에 있는 가장 강력한 미가엘 천사와 또 강력한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고 함께하고 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 아래, 놀라운 주님의 호위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보면요, 미가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가엘.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아시죠? 마이클. 네, 마이클이 이게 미가엘이 영어로 마이클이거든요. 그 마이클은 우리 한국에서는 영희철수 같이 흔한 이름인데 그들이 미가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 미가엘 성당, 미카엘 성당, 이제 주로 그런 미카엘, 그리고 사람 이름도 이렇게 주로 이제 유럽 거는 미카엘, 이제 영어 거는 이제 마이클,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마이클, 미가엘 이런 이름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뭔가 미가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미가엘처럼 용감한 그런 천사였으면 좋겠다. 천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군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권을 가진 천사 같은 그런 군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실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이렇지, 실제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 이런 이 미가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왕이 대단한 존재인데 하늘에 있는 왕과 같은 그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서 어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황제가 있으면 왕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늘에 있는 왕권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일 때 왕만 움직입니까? 왕이 움직일 때는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일 때는 군대가 움직이죠. 특히 옛날에는 왕이 움직이면 왕이 그냥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군대가 움직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움직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본문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가엘이 그냥 움직일까? 우리 옛날에 흔히 보던 그런, 아주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본 그 만화 영화인데, 여러분 짜짜짜짜 짱가 기억나십니까? 짜짜짜짜 짱가. 조금 이제 웃으시는 분은 이제 제 또래나 좀 높으신 분들이 이제 웃으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땅에 있는 짱가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짱가 그러면 짱가가 짜짜짜짜 짱가 하면서 나타났어요. 짱가, 뭔가 이렇게 좀 짱돌 같은 느낌이 나죠. 이 짱가가 무슨 돌에서 이렇게 만들었대. 살아있는 아주 강력한 그 만화 영화가 이제 돌에서 만들어서 아주 불멸의 존재, 불사의 존재,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이제 짱가, 그냥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짱가가 나타나는 이런 만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분명 짱가보다, 오늘 이 미가엘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짱가보다 아주 강력하고 뛰어난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이 미가엘은 짜짜짜짜 짱가 하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만화 영화에서는 짱가가 그냥 그때그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냥 짱가 했다고 짱가가 짜짜짜짜 짱가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하늘에는 이 짱가보다 더한 미가엘이 나타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원칙에 맞게, 하늘에 있는 영적인 법칙에 맞게 그렇게 부를 때 나타나는 것이지, 짱가가 그냥 아무 때나 쓸데없이 조금 도와달라고 부르는 즉시 짱가가 나타나고 이러면 하늘이 어지러워요.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왕과 같은 이런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군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군주. 이 군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것이죠. 마이크. 할렐루야. 이 군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이 왕과 같은 이 군주들은 그냥 우리가 막 부른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원칙 가운데 나아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어떻게 미가엘이 움직이는 이런 전제를 두고 우리 좀 10장 말씀에, 그럼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기도해야 하늘에 있는 이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장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 중동 지역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현재는 이란이죠. 이란. 이 고원지대에 있는 이 이란 사람들이 이 고대 이 중동 사람들보다 체력이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다 이기겠는데, 그죠? 우리 일본 같은 나라들 이길 것 같은데 항상 이란하고만 싸우면 잘 못 이기더라고요. 10년에 한 번 이겼다고 그러고, 축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란하고만 싸우면 지는 게 뭐냐면, 이란 사람들은
유럽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유럽 사람들하고 신체적인 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란이 인도로 와서 인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란 어족, 뭐 인도 이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에서도 보면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새까맣고 한 사람들은 원래 토종 인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등치가 키가 좀 이렇게 새까맣더라도 등치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란 계열입니다. 이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대에서 전투력이 있고 용병으로도 쓰이다가 여러 번 세계적인 제국을 몇 번간 이루었던 아주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이런 사람들이 이 이란 사람들이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역사 가운데 강력한 제국으로 나타났을 때가 고레스 왕 때입니다. 우리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제3년,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일어나서 어디를 쳤냐면, 그 당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바벨론, 뭐 저걸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3년이 지났을 때, 이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 도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깨닫습니다. 큰 전쟁, 이 큰 전쟁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국지전 같은 이런 전쟁이 아니고 소위 세계대전과 같은, 고대 시대에 있는 이 세계대전, 세계의 패권을 누가 통치하느냐, 세계의 패권을 어떤 나라가 갖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고대 전쟁. 그래서 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때 이 패권 국가는 그냥 잡지 않는답니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미 패권을 잡았던 나라는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패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세계에서 패권 국가가 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리는, 아주 뭐 피 말리는 그런 강력한 큰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그런 한 국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시도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이 깨달았는데, 오늘 이 10장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이 큰 전쟁, 자, 지금은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였습니까? 페르시아. 여러분, 혹시 페르시아 이후에 어떤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지 아시나요? 페르시아 이후에, 페르시아 다음에 어떤 나라죠? 네?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아시는데,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죠. 헬라 제국. 이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직은 헬라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직 엄마 뱃속에도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처음 페르시아를 세운,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를 점령한 대제국을 세운 이 왕이 3년밖에 안 된, 이 3년 차면 아주 뭐 시퍼럴 때죠. 아주 강력할 때죠. 이럴 때에 지금 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을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게 될 이 전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 세계에 누가 군주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지형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도 지금 미중이 뭐 무역 전쟁으로 여러분 막 시끄럽죠. 이건 뭐냐면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고, 옛날에는 미국이 패권 국가인데 중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인해 전술을 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견제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경제로 싸우는 게 낫다. 경제로 안 싸우게 되면 나중에는 뭘로 싸우냐면 나중에는 진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경제로 싸우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응원하시나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각자 또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일어나면 우리는 옛날 같이 그렇게 조공 바치고 그런 군신 관계, 그러니까 이 중국이란 나라는 형제 관계가 아니고 군신 관계. 근데 미국은 그 민주주의 원칙이 미국에서 나왔고 다 똑같은 나라. 자기네들이 패권 국가지만 다 너도 형제 나도 형제 이런 건데, 중국은 원래부터 고대부터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 그런 황제의 예, 거기가 황제가 되면 우리는 왕이 되는 거죠. 분봉왕과 같은 이제 그런 걸 요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기도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자 이런 어떤 세계에 일어나는 이 고대에서 일어날 역사적으로 증명된, 우리는 이미 후대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된 고대에 일어날 이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 세계는 그렇게 전쟁하고 지들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10장에서 한 가지, 오늘 이 10장 가운데 성경이 한 가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페르시아, 헬라, 그 이후에 있을 뭐 로마 같은 이런 강력한 제국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략으로, 그들의 돈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 세상 나라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다스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 편에 속한 어떤 한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내려왔어요.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깨우고 있는 이 빛난 옷을 입은, 금띠를 띤 이 왕과 같은 이런 하늘에 있는 강력한 영적인 천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많은 천사를 거느린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누군가 맡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죠? 지금 현재 고레스죠.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영어로는 사이러스고 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여러분 지금 어디 있나요? 이 고레스는 지금 현재 하늘로 날아갔습니까? 고레스가 땅에 있죠. 지금 바벨론 땅에서 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 아주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 아주 그걸 뭐 수상궁이라는 하여튼 그런 나라 땅을 이제 그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의 천군이 이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오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맡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사 왕국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내려오고 있는 이 강력한 영적 존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하늘에서 맡고 있는 이 군주가 뭐예요? 소위 실제 군주고, 이 땅에 있는 고레스는 뭡니까? 우리 그 인형놀이 하면 인형을 조절하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인형은 그 앞에서 열심히 연기도 하고 싸우고 하는 그 인형은 조종을 받는 거죠. 네, 우리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재미난 그 인형극을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보여주셔서
그 봤는데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더라, 그 이렇게 인형을 세워놓고 이분 딱 담을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인형극이었던 것 같아요. 인형극인데 이제 이분이 인형극을 가지고 이제 아줌마로 이렇게 남자분이 이제 아줌마 목소리도 냈다가 이제 자기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 요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한 번 이 손을 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인형극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어리다 보니까 진짜 이 아줌마가 진짜 계신 줄 알더라고요. 아줌마가 인형인데 인형으로 생각을 못하고 우리 주은이나 이렇게 아이들은 진짜 이 아줌마가 계신 줄 아셔요. 근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이 아저씨가 이 하시던 이 분이 요거를 딱 손을 빼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그 위에 걸쳐있던 걸상에 이렇게 철썩 주저앉아 있는데, 야, 그거 좀 뭐 아는 거지만 막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하고 손을 딱 빼고 힘이 쫙 빼지니까 이게 철썩 주저앉을 때하고 느낌이 확 틀린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손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고레스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고 승리하게 한 그 위에서 고레스를 다스리는 더 센 존재, 더 실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 조상 무덤 가서 조상 원망하고 거기서 뭐 술 따르고 울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더 센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신 분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젊을 때 쓰신 책이 있어요. 뭐냐면 4차원의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분이 영적인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 지금 조금 그러시지만 옛날에 대단하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죠. 세기적인 목사님이죠. 세계를 넘어 세기 100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감각 있는 분, 뭐 능력으로는 더 센 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젊을 때 영적 세계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과 같다는 것이죠. 3차원. 3차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3차원이죠. 공간. 그래서 우리가 밖을 나가고 싶어도 문으로 나가야지 이쪽으로 못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4차원이라는 것은 공간을 뛰어넘는 소위 이 시공간, 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 2차원이 1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이 2차원을 다스리고 그러듯이 4차원이 3차원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 3차원을 다스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을 팔아가지고 뭐 기업이 된 그런 출판사도 있다는 거, 미국에 있는 영어로 먼저 이렇게 쓰여졌던 책인데,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주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위에 있는 바사 왕이라고 하는 국군, 바사 군주라고 하는 더 높은 영적인 세계가 이 고레스를 충동질하고 주장하고 때로는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어떤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이 세상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공중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가 내려오고, 내려오는데
바사 군주가 얼마나 세게 막았든지 이게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 머물러 있다는 표현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뭐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오냐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온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 바사 국군이라고 하는 바사의 군주도 어떤 자기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인 하나가 어디서 당하면요, 미국인 억울하게, 뭐 이번에 북한에도 원비어 이런 게요 국가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은 국민 하나 이렇게 죽은 건데 국가적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어둠의 세계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정신을 차리고 온 국력을 다, 자기네 힘을 다 이용해서 지키고 막고 보호하는 이런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내려오니까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니까 치열한 싸움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마이클이 등장하는, 마이클, 미가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로 그때 가장 높은 군주인 하나인 미가엘이 왔습니다.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 진이 뚫린 거예요. 이 진이 뚫렸다는 것은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진이 뚫렸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 진이 뚫렸다는 것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이 비친 겁니다. 여러분, 이 진이 뚫렸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교두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빨리 응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0장 바로 전 말씀인데요. 자,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우리 2절에 딱 본론부터 나옵니다. 결론부터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새 이래면 37이 20일, 21일이죠. 슬퍼하며 기도할 때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지 않고 또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소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첫날 딱 기도할 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스스로 겸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을 금식했다는 말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올릴 때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는 이런 금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딱 한 그 순간의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이 하늘에 있는 놀라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강력한 천사를 응답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누구든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막았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가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는 거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가장 응답 받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면 누가 가장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마귀는 부끄러움을 받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마귀는 패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는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아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의 능력을 다 합쳐서 최대한 우리의 기도를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방해하느냐?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21일간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마귀는 막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 받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막 분주해 버리고요. 존 물린디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이제 우간다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크게 쓰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간다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우간다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간다 하면 옛날 분들은 이디아민 아실 거예요.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재미난 게 이제 이디아민이 박정희하고 거의 동시대에 집권을 한 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근데 제가 우간다를 가서 너무 느낀 게, 여기 말라리아만 없으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에어컨이 필요 없고, 그리고 뭐가 필요해? 에어컨이 필요 없고 히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죠, 그죠?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때 처음에 우간다를 갈 때 적도더라고.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적도예요. 네이버 지식인에 더 물어보고 갔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제 적도라서 여기 덥겠다 그래서 뭐 가져왔냐? 반팔만 가지고 갔어요. 밤에 추워요, 잘 때. 밤에 춥고 비행기에서 춥고, 비행기가 그렇게 추운 곳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멀리 가볼 때는 그때 가봐가지고 비행기에서 춥고 뭐 밤에 춥고 이래가지고 가서 얼마나 센 비염에 걸려가지고 왔는지, 뭐 감기 비슷해, 비염, 장염 다 걸려서 왔어요. 2주 있었는데, 근데 이 우간다를 가보니까요, 정말 천국과 같은 이 아름다운 나라가 공포의 나라, 완전히 지옥과 같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디아민의 통치 직전에. 근데 이제 한 장군이 일어나서 이제 무세벤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뭐 지금껏 오래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나라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찬양이 흘러나오고, 어느 곳에 가든 강력한 부흥의 포스터들이 붙여 있고, 우리 옛날에 보던 강력한 부흥사들과 같은 그런 집회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암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막 빠져버려요. 그냥 소변이나 막 구토로 암을 막 토해내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직접 보고 왔어요. 어떤 여자는 막 들것으로 들려왔는데 딱 그 목사님이 지적을 딱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막 걸어요. 걷고. 그리고 이분들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뭐 우리 이 한국의 기도원 원장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막 사람 이름을 막 얘기하고, 그리고 집을 막 그려줘요, 친절하게. 니네 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고 싶겠더라고요. 저도 나도 여기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 존 물린디가 와서 이분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 이렇게 부흥의 주역 중에 이 사람들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크리스찬이면 막 죽고 서로 고발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우간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간다 공항에 이렇게 내려보니까 거기가 여러분 타잔 아시죠?
타잔 영화를 찍은 그 밀림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산이 울창하고 그런 밀림들이 있는 데인데, 그런 정글에 들어가서 그냥은 또 들킬까봐 늪 있잖아요. 늪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뭐 20일이 되고 40일이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우간다의 부흥을 줄 것이다. 우간다의 부흥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이 금방 왔나요? 금방 안 왔어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간다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간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들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뭐 여기 존 물린도 있고 로버트 카얀자 같은 이런 아주 젊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한 마을에 가서 영적 대계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성경만 가리키는 이런 목회 가지고 목회가 성공하기 어려워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주술사들이 있어요. 이 주술사하고 영적 대결을 펼쳐서 지면은 쫓겨나든지 죽는 거고, 이기면은 그 마을을 차지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차라리 그런 목회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딱 가서 그냥 주술사하고 영적 싸움. 그러니까 주술사도 딱 알아요. 저거 저주를 퍼부으면 죽어요. 저주를 퍼부으면 죽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면서 느낀 게, 뭐 저는 가서 뭐 이제 사람들한테도 듣고 그 간증도 듣고 뭐 이렇게 그 책들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 번 갔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을 보면서, 야, 한국 무당은 귀엽다, 아름다우시다. 한국에 있는 무당들은 아름다우시다. 이 주술사는요,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저주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 있고요. 실제로 마녀다 싶으면 막 잡아다가 막 불태워서 죽여요. 마녀 사냥하다가 마녀만 죽이는 게 아니고 잘못된 마녀 사냥을 해서 많이 억울한 사람들이 죽고, 이런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영적 전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물린디가 어느 날 그 어둠의 세계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이 간증한 것이,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많이 나올 거예요. 유튜브로도 나오고 이 간증한 책으로도 나오고요. 존 물린디 목사님의 책으로도 나오고 그런 간증한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이 주술사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비주의자로 보기 때문에 볼 것 같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런 일이, 저는 그것이 믿겨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금 아프리카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한 게 뭐냐면, 어떤 한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런 주술사라든가 어둠의 세력들이 서로 교신을 하는 거예요. 교신을 해서 어떤 한 교회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 기도를 막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기도를 막고, 땅에서는 뭐예요? 사고, 우발, 우한 이런 것들이 막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뭐 첫날부터 뻥 뚫리고 그냥 막 내가 이 땅에 있나 하늘에 있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고 그러시나요? 주님의 막 눈물이 나고 이러시나요? 희한하게 기도 작정하고 기도 시작하시면 너무 답답하고, 오히려 무슨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내 기도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마치 그 생 고물을 이렇게 씹어 먹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 기도하기가. 그래서 이 청교도부는 죽기보다 힘들다, 기도가. 이런 표현을 써요. 죽기보다 힘들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이 영적인 이 반대와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온 이 존재가 이제 간증을 내는,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이렇게 존 물린디 하면 아마 그 기도라는, 존 물린디 치고 기도 치면 아마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서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저는 그것이 믿겨집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온다든가,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전화 한 통 받고 나면은 또 기도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 그렇죠? 잘 되다가 그 희한하게 전화 한 통화 딱 받고 나면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뭐 불을 지른다 그러고 이렇게 세상 말로는 염장 지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한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다녔대요. 그 주술사가. 소위 유체 이탈이라는 걸 통해서 몸을 빠져나와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데, 이 기도가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두 사람이 되고 기도가 강력하게 끈질기게 올라가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 그대로 이런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 파송이 되는 거예요. 파송이 되면 얼마나 세냐? 막고 있다가 진을 풀고 다 달아나게 된대요. 다 달아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사와 응답과 보화가 부어지는 것을 이 어둠의 존재들도 체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은사와 능력과 이 응답이 부어지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말할 수 없는 방해와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나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데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응원군, 미가엘과 같은 이런 미가엘이 동원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면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도망갈 뿐만 아니고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은사가 임하고요, 응답이 내려오고요, 그 기도한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더 놀라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놀라운 축복과 함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전투에서 패할 때,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하다가 패하면 하나님이 이미 줬던 것까지 뺏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패하면은 아이고 이거 응답 못 받았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은사로 준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거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던 사람이 능력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면 손실이 있잖아요. 사상자가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이 있고, 그리고 막 확신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런 게 쌓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예수 오래 믿어도 소용없어. 그냥 적당히 믿다가 그냥 천국에 가자. 적당히 믿다가 가는 천국은 없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우리가 적당히 어중간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믿다가 하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체험을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특히 이 기도하기 시작한 이 첫날에 오기 시작한 이 천사의 이 응답이 결국은 이제 더 많은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증언군이 옴으로 인해서 21일째 소위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2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미가엘이 움직이는 기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뭐 금식을 하자, 물론 우리 금식도 해야 되죠. 뭐냐면 겸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까지. 여러분, 만약에 미가엘이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 동안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겸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에 이미 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힌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전쟁할 때 기분 나빠서 전쟁하는 거 없죠, 그죠? 그 나라의 부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주권이라 이런 것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는 내게 아니에요. 이길 때까지는 피 흘리고 물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진짜 짜짜짜짜 짱가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실제가 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는 오래 끄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중요한 기도, 정말 우리 가정에서 꼭 응답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기도들이 그렇게 아주 오래 끌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크게 응답받을 기도이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이 영광받을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마귀에게는 재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막고 하나님은 크게 응답받으셔야 되니까 미가엘이 동원될 정도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겸비하게 돼서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겸비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사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에 미가엘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25년 동안 기도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예요. 아들. 아마 그 전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결혼하기 첫날부터. 근데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만에 아들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물론 좀 믿음이 없어질 때도 있었지만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까? 카톨릭이 있습니까? 뭐 카톨릭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우리가 다 이렇게 영적인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세계 절반이 없어진, 3분의 2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려서 응답받은 그 아들 하나가 세상에 허다한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만에 응답받은 이 응답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랄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귀의 나라에는 큰 실망과 패배가 되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그 응답,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기 위해서 미가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을 보내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 막 응답이 안 되면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응답,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직도 응답 안 하십니까?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이 우둔하고 죄인이고 미련한 자를 통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일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받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CTS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오륜교회 여러분 21일 그 다니엘 기도회, 거기 보니까 막 만교회가 본대요. 다니엘 기도회 이름도 또 잘 졌어요. 다니엘 기도 해가지고 만교회가 보고 막 거기에 한번 간증이 올라오면 수십만 명이 보는 거예요. 만교회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 딱 나오면 진짜 막 최소한 한국의 크리스찬 중에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할 만한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응답받고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제가 다니엘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다니엘은 스스로 간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보니까 스스로 무슨 다니엘 기도가 이 다니엘의 이름을 딴 기도회니까 다니엘이 더 세겠죠, 그죠? 다니엘 기도회보다. 근데 이 다니엘은 스스로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다 누가 간증했어요? 이웃이 간증하고요, 다 왕들이 간증하고요, 열방이 간증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열왕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믿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정말 뭔가 믿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열왕들이, 다니엘의 직장 상사가, 왕이 온 국민 앞에 선포하고 보고를 발표할 정도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다가. 오늘 이 다니엘 기도를 다니엘이 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다, 아마 여러분 다니엘이 응답이 안 왔으면 40일, 100일, 1년, 10년이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다가 다니엘의 이 기도회가 원조가 돼서 지금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뭐 다니엘보다 21일.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 여기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21일 가운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이 아닙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룰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왔는지 아냐. 어찌하여 왔냐면요, 요 소식 전해주려고 온 거예요. 소식 전해주고 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또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사군주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한 번 졌다고 다 뺏기는 거 아닙니다. 가서 바사군주하고 싸우려니와. 싸우는데 이제 이 바사군주하고 싸우고 어느 정도 이기고 나서 이제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바사군주하고 싸울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라. 여기서요? 기도하고 있어라, 이 뜻입니다. 한두 번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해라. 내가 가서 지금 바사 군주하고 싸울게, 너는 기도해,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바사 군주하고 싸우려니와 내가 돌아가서 싸우는데, 이제 간 후에 이번에는 마귀의 나라에서 누가 와요? 이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헬라 군주가 오는 거예요. 역사상 누가 등장할 때가 된 겁니까? 알렉산더가 등장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헬라 군주가 딱 등장하면 누가 오냐면 이제 알렉산더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에 헬라 군주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큰 환난을 당할 때, 그러면 다니엘은 그때 살아서 21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못해요. 다니엘은 이미 사라져요. 누가 해야 됩니까? 후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든 40일 무슨 금식 기도회를 만들든 100일 작정 기도회를 만들든
후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21절에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그가 누구죠? 헬라 군주. 그죠? 네, 헬라 군주. 알렉산더와 헬라 나라를 관장하는 귀신 악령입니다. 이 헬라 군주를 대항할 자는 누구죠? 너희의 군주 미가엘, 너희를 돕는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가장 강력한 천사.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는 개인의 어떤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아니면 심지어는 진짜 미국이나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 중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것은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하늘나라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다못해 우리 우간다에서 돌아온 주술사 노릇하다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이 간증, 개인적 체험이죠. 이런 걸 봐도 한 사람의 기도나 아니면 뭔가 좀 성장할 만한 이런 교회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되 겸손하게. 내가 21일 기도했으니까 응답 올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 주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한 자고 죄인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달라는 이런 한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에 큰 변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미가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엘은 보니까 응원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응원군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응원군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소위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영적인 원리를 그냥 우리가 적용하고요, 영적인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니엘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런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우리 한국의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했던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부강한 나라, 그러니까 전에 없는 기도가 드려진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전에 없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전에 없이 우리가 기도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사람들은 우리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니엘처럼 기도할 줄 아는 세대들로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우리 오전에 이제 좀 광고를 드리겠지만 오전에도 나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 막 거기 빛의 자녀들 교회 이름도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막 많이 아이들이 오는데, 거기는 이런 기도회 때 아이들이 꼭 나와서 같이 아이들도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대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그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거기는 사모님도 10,000명, 남편 목사님도 10,000명, 더합 20,000명, 이런 교회 서울에. 그 비결이 있는 겁니다.
비결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은 반드시 기도의 돌파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를 요구하신다, 그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에 21일만큼은 정말 목숨 다해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21일을 같이 목숨 다해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